목회자가 그리워하는 교회, 목회자가 그리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쁨,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 근거와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이 참여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참여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교제라는 그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 문맥에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교제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게 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건전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사귄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래 신약 성경에서 이 교제라는 말은 이웃에게 이 간대함을 나타내거나 또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도울 때 이 교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5절에서 말하는 교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차원의 그러한 교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는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였던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이 이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라고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자색 옷값 장사인 루디아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 바울을 친절하게 이 대접하였던 그런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와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만난 그 첫날부터 그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바울과 이렇게 교제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이러한 교제에 대해서 이 복음을 위한 교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이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괜히 참견받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그런 이 문제들도 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 성경적인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말이 이 고백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 모임입니다. 즉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교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 육신의 이 편함이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게 되었고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마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그러한 이런 계계를 부리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꼭 부여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마치 이 온라인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성경적인 예배인 것처럼 강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바울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복음을 위한 교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물질을 따라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모임은 이런 그런 취미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미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인 것이지 물질을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취미로 이렇게 하는 교제는 진정한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 즉 복음을 위한 교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리포 교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 수호를 위해서 힘써 애쓰는 이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적극적인 교제를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참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간증거리가 있으면 또 그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지 예배 드리고 마치면 바로 각자 할 일이 많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는 교회,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고
또 이 물질이 마치 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다른 사람의 이런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그것으로 내 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흩어지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많은 성도들, 즉 숨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고 대화를 나누고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위로와 권면을 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성도가 있다면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절에 기록된 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카리스, 즉 은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에이레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런 능력, 이것이 평강인데 그런 능력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회자가 그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의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즉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내가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죽고 나면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도움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주었으면 그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을 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도와주었으면 그거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 몸인 교회를 가르는 찢는 그러한 이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한 곳으로 끝내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도 간에 이 돈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거래를 할 시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쓴다. 이 보증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증을 쓸 때는 이것을 못 받으라도 괜찮을 수 있을 정도의 내 능력이 되면 보증을 쓰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보증을 쓰지 마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보증을 쓰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내가 보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보증을 쓰는 것이고, 만약에 보증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증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돈을 빌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교회 안에서 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못 받으면 법적으로 가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끝까지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싶으면 빌려주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이 있다도 이거는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면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빌려가는 사람 처음에는 갚아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갔지만 상황이 허락이 안 돼서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거는 서로 또 원수가 되는, 성도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심장으로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산 것이 자신이 아니다. 누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 오직 자신 안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많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유익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 나의 말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많은 것이죠. 근데 돈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난 이후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평강과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 이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봉사한 것은 지나온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결승점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매였다는 것, 변명한다는 것, 확정함이라는 이 말은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바울은 실제로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변명하고 확정해야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로마로 떠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투옥을 이렇게 당할 때에 이 로마에서 그 유대 지역으로 파송한 그 지도자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과 많은 이 종교 지도자 앞에서 자신이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외에 다 자신과 함께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물질로서 도와주었고 기도와 교제로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도움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그런 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오히려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교회가 이 건축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교인들이 떠나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목회자가 잘못해서 저 목회자가 이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돈을 사적으로 쓰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죠. 왜?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양심으로 이런 것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 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정들고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은 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건축한 데 있어서 내가 그 부담을 지기 싫어서 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싫어서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은 그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 야, 바울 사도는 우리 지도자로서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데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오히려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이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이 개척 이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개척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이 해영자매 같이 그 해영자매는 그 지적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될 때부터 우리 교회 등록해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오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어떻게 보면 이 개척 멤버인 것이죠. 꾸준히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음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에 한 분, 두 분 아무도 없는 상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교제인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또 교회가 또 더욱 아름답게 또 세워져 갈 때에 또 그것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천막으로 교회 세우더라도 사실은 그런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거의 개척교회는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담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척교회가 그렇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교회가 넓어서 할 일이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마음적으로 이렇게 부담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런 성도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편리함이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교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성도들도 적고 그리고 규모가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즉 일꾼이 부족해서 매년 말만 되면 일꾼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주일학교 같은 경우 교사가 부족하고 그리고 식당, 주차요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계속 헌신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헌신하지 않는 이러한 그 옳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종이 주인이 하라는데 하기 싫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떠났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위험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파송하면서까지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솟아나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계속 그 성도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죠. 왜?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사모하고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런 힘이 되는 그런 성도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앉으면 떠오르고 길을 갈 때도 떠오르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회자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때 성도들과 나누었던 그런 교제,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은혜롭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도록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 간의 이런 긴밀한 그런 교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목회자가 그리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